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6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일 동안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집사님을 비롯해서 손은정, 손성은 세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 6분 또 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층에서는 우리 예배부 조장현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김양순 권사님, 조혜숙 권사님, 박용조 권사님, 또 김옥희 집사님 통해서 토스트, 과일, 우유로 여러분 또 잘 대접해 주셨고, 특별히 황영순 권사님께서 완숙과 반숙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또 맛있는 계란을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복현 씨가 썼던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반항이라고 하는 것 어울리지 않지만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반항의 역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며,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항 어떤 것일까? 저자들은 인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한 반항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이나 노동자들이나 이 민중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반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모든 반항들이 과연 다 아름다운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반항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또 사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노인분들에게 또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순종을 이야기하면 옛날의 어떤 구시대의 가치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순종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순종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순종은 어디에서 배웠을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이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이익이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아들과 두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 가운데 스쳐갔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인신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장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모리아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고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청년쯤 됐을 겁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했습니다. 죽기로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추적해 보면 결국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보고 자란 이삭, 결국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났다. 부모는
그 어린아이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는 찬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부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돌아올 것을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를 향해 씩 웃으면서 길거리로 뛰어나갔고 결국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고뇌와 눈물과 땀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 이거 당연한데 그 순종 앞에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석재원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